오늘 또 말씀 전합니다. 주님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그런 말씀 가지고 전할 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 11절까지 줄여서 읽기는 했지만 주님의 본질을 회복하라, 그런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본질을 회복하라. 아멘.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이런 기도가 주로 많죠. 행복한 가정이 되면 내실이 있어야 돼요. 내면이 흔들리면 인생에 불행이 하고 흔들리게 된다는, 본질이 흔들리면 모든 게 다 흔들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엘림 비전교회가 내실이 든든하게 되고, 저는 엘림 비전교회가 제일 중요한 거는 한 분 한 분들이 공동체로서 역할을 잘해 나가야 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전 공동체가 가정이 화목하고 내실이 든든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의 그 다음 페이지 하편이 사도행전이거든요. 1편이 권으로 따지면 누가복음은 1편이라고 보면 사도행전은 2편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2편에서 오늘은 바울의 서신의 15장부터 계속적으로 했는데 1차 여행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누스트라, 이고니온,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조직교회를 세워달라고 부탁하고 장로들과 리더를 세우고 밤길리아 버가에 아탈리아의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 1차 선교 여행을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11명 중에 가롯 유다가 보궐선거를 했은 대신 누가 됐죠? 마띠아가 됐죠? 네. 마띠아가 사도로 세우고, 그리고 7 집사를 세우고, 그 중에 중직자 스테반이 순교당하자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 많이 세 파트로 흩어지는 거예요. 1파는 어디로 갔냐면 빌립 집사 사마리아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1파로 갔고, 2파는 다메섹 바울 회개와 전도로 해서 나갔고, 3파는 수리 안디옥에서 최초 이방인 교회를 개척했다는 뜻이죠. 흩어진 사람은 모여 수리아 안독에서 베기니아 두로시돈이거든요. 그룹으로 이곳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과 함께 모여 예배 드리다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받아 바울과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서가는데, 이때 최초에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으면서도 잘 그리스도인답게 행동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는 조카 마가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시작하여 버가에서 마가는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됐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선교여행을 진행하는 거죠. 왜 바나바는 마가는 돌아갔느냐 하면, 그 섬중 이 산이 너무 높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금 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어떤 그 갈등 때문에 조금 있었는 것 같아요. 1차 선교여행을 지도를 우리가 아까 보여드리려는데 지금은 PPT가 안 보니까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고 읽어드리면, 수리아 안디옥에 출발해서 실루기아, 살라미, 그로보, 바복, 버가, 마가는 돌아가고, 비시비아,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트라, 더베 오던 길에 백에서 누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 수리아, 안디옥에 돌아서 1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리아 안디옥에서 혼란에 빠져 성도들이 모이면서 계속 다툼이 일어나는,
여기 보니까는 뭐라 15장 1절 2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1절 2절 보니까 내로 형제들을 가르치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2절 바울이 바나바와 그의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이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성했죠. 수리 안독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쪽에서 이제 다시 총회를 열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수적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교회를 모이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 받는 건 아니야. 이렇게 우리 똑같은 얘기야. 우리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도 공부하고 지켜야 공부한다고 선동하면서 모이면 이것 가지고 매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보수적인 합동, 통합, 고신참, 침신, 순복음 이렇게 선동하여 많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했다는 뜻이죠. 이렇게 결판이 안 되니까 우리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확히 물어봅시다 하고 수리 안도교 대표단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15장의 예루살렘에 최초의 종교회의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들은 본질을 버리고 정통 율법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할례를 받았느냐 이것 가지고 계속적으로 유대인과 부딪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혼란이 빠지게 된, 예루살렘 교회가 2만 명 가량 되는데 그게 혼란이 되는 거예요. 본질은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담임 목사 최여세 목사님 말씀 중에서도 그 말이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본질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더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를 봅니다. 예루살렘에 바울과 바나바가 종교회를 참석한 이야기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의견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구원받는 것은 똑같다고 어떤 유대인 율법적으로 중요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 두 가지 가지고 계속 대립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종교회의가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변론을 다시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나를 택하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할례를 받지도 않는 저 이방인에게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와 같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도 지워주시지 않는 점을 우리가 지우는 것으로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 저들이나 다 같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구원받는데 다른 조건이 필요 없음을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할례를 받는 유대인이나 할례인을 받지 않는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결코 율법이나 행위나 할례가 행한다고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재직회 때 총회장, 당회장, 장로들이 다 나가서 설명을 하고서야 통과된 셈이니 결론을 내리기가 얼마나 어렵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가 내실 있는 인생이 되려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있기에 술도 마시고 괴로움을 잊기에 여행도 가곤 합니다. 그렇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시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에 거할 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그때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쓴 책이 시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주심을 늘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 때 건강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사랑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듣고 누구나 하나 대립한 사람이 없었대요. 예루살렘 종교회를 주관하는 한 사람 누굽니까? 거기서 총회장이 누구냐면 야고보 사도예요. 거기가 예루살렘 야고보 사도가 총회장이 야고보가 회의 최종 결론을 이제 총회장이 내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례나 율법을 따지지 말고 예수 믿어야 누구나 구원을 받는 건 맞습니다. 하고 신학적인 결론을 야고보가 총회장이 내리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총회 사도행전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결정이 있고서야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비로소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고 바울도 당당하게 사도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울도 이단 시비에 휘말려 이방인 선교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문제로 기독교가 유대인이 그늘에 벗어나 세계화되느냐, 유대인의 한 종파로 전려가느냐 심각한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연결됐던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예루살렘 청에서 이를 해결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고 있던 거죠. 이 총회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회의였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총회는 결정된 이방인들을 위한 신앙의 자유의 현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때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라고 종교회의에 통과했다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예수 못 믿게 됐을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웃어보세요. 심각해요? 야고보 사도가 한 가지 덧붙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9, 20절의 이 얘기인데 거기에 보면 15장 19,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방인들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우상하게 제사 드리고 난 음식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것은 잘못이지 음식 법규에 지켜야 한다고 야고보가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존중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존중하면서 해의 양쪽이 기분 좋게 마치게 되는 모습을 이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항상 신약 성경에 바울이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여기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초대 기독교의 기초가 다졌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순위를 보면 제일 먼저 총회장 야고보, 그 다음에 시므온, 유다, 실라, 바나바, 그 다음 느낌이 듭지 않으세요? 벨 꼴찌가 바울이죠. 바울은
열의 6위 정도 그나마 다른 사도들에게 장로들에게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바울이 지는 이보다 훨씬 더 낮아졌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 성경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모든 사도보다 더 위대한 사도의 반열에 오른 것은 복음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헌신하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발견하고 서로 사랑하며 내 인생의 삶 가운데 형통한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